우리 핸드폰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찾는 안전 안내 문자가 들어옵니다. 많이 받으시죠? 밤중에도 오고 지금도 보시면 많이 있고. 며칠 전에 성남시에서 실종된 77세 남자 전아무개 씨를 찾는다고 하면서 특징은 마스크 미착용 그리고 보행기를 소지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참, 보행기는 어린 아이가 걸음을 익힐 때 쓰는 기구인데 이런 도구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면 걸음걸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사람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보다 며칠 전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배회 중인 68세 여성 김아무개 씨를 찾는다 하는 문자가 또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바지에 운동화를 신었으니 배회하는 분을 신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68세면 아직 정정한 나이인데 배회한다니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분들이 다 찾게 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를 잃고 평생을 잃은 아이 찾는 데에 바친 고통의 인생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노경에 접어든 분들의 실종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시면 이런 안전 안내 문구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구인 광고를 연상케 하실 것입니다. 구인이란 필요한 사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요. 일할 곳을 찾는 사람은 구인 광고가 나오면 세세히 살피면서 내가 여기 적합한 사람일까를 판단해보고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인 광고를 낸 사람을 찾는 사람이 더 간절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 지원해서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찾는 사람과 찾음을 받은 사람이 서로 만나면 좋은 직장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너지 효과란 서로 적응하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1 더하기 1은 2인데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1 더하기 1이 3도 되고 4도 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일이 추진되어서 증폭되는 것을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맞으면 서로 사람의 뜻이 맞아서 한자리에 모으면 이런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너지는 좋은 사람을 찾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친구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잘 쓰는 말로 베프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의 베프가 있는지요? 베스트 프렌드, 이걸 또 줄여서 베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찾으면서 얻은 진정한 베프, 정말 좋은 친구라면 그 친구가 내 인생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좋은 사람을 찾고 싶으나 여러 이유로 찾거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가 요즘의 현실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벌써 한 8, 9년 됐나요?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읽어보니까 좋았어요. 저자인 문지연 의사는 자신의 전공인 정신과 의학을 성경 속의 지혜와 결합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이라는 주제를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 찾는 일의 중요성, 실제적 방법이 아울러 깨달아지는 이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꾼을 찾아서 나라와 우리가 사는 지방의 운영 책임을 맡기는 것이 선거입니다. 사람을 잘 찾아서 뽑으셨습니까? 사람은 많지만 진실한 사람을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시면 목회를 담당할 좋은 목사를 찾으십니다. 목사는 많으나 막상 정작 청빙할 만한 목사가 없다고 걱정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옛날 영국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려고 목사 청빙 조건을 다 가지고 이런 사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하고 그 당시에 대설교자인 스펄존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스펄존 목사님에게 추천을 부탁하자 그 조건을 보던 스펄존이 있어요. 이에 합당한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좋아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추천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여기 맞는 분은 그분 하나밖에 없다. 우리 교회 결점이 많은 이 목사를 찾으셔서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뿐만 아니라 자랑해 주시는 우리 빈누리 성도들이 참 감사합니다. 사람 찾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데요. 오늘 에스겔 말씀에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다가 끝내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짧게 말씀 봉독했는데 그 가운데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말씀을 보았는데 앞에 20장은 예루살렘 멸망 4년 전 사건이고요. 뒤에 오는 24장은 멸망 2년 전,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22장은 이 사이에 처해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무너지는, 특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 자리를 막아설 사람을 찾으셨다. 하나님이 찾으셨다.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나 아무도 찾지 못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전에도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것을 막아설 만한 믿음의 사람을 먼저 찾으셨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멸망 심판 전에 먼저 찾으시기. 기억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3명을 잘 대접했는데 그들은 소돔성을 멸망하러 가는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구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시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의인 50명을 찾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때를 쓰다시피 숫자를 깎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의인 찾기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허락하셔서 45명, 40명, 30명, 2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8장 32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려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소돔성에는 의인이 10사람도 없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고 공동체를 생명과 구원으로 이끕니다. 의인이 부족해서 소돔은 멸망하고 맙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수도 시온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멸망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보다 시대적으로 약간 앞선 예언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으셨지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아멘. 예루살렘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악이 극도에 달하여서 심판의 날이 닥치기 전에 의인을 찾으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는 이때 얼른 생각이 납니다. 한 명만 찾으시어도 용서하신다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분 한 사람을 보시고라도 용서해 주셨으면 오죽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참뜻 그 진실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극소수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이 백성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찾는 사람이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안타깝게도 의와 진리 위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으신 말씀,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자, 무너지는 성을 막았을 자를 찾았으나 없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민족이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하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면 정치인 탓을 하고 권력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물론 그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임무를 담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하지만 비판만 해대는 사람들의 잘못은 없습니까? 무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나와 우리들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무너지는 성을 막아내면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가보셨으면 그 동상이 있는데 육지가 해수면보다 더 낮은 그런 곳이 많아서 네덜란드에는 바닷가에 제방을 쌓아놓은 곳이 많습니다. 한스 브링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소년, 이 브링커 소년이 어느 날 밤에 제방에 갔다가 제방에 구멍이 나서 그래서 바닷물이 조금씩 흘러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팔로 그 구멍을 막습니다. 사람이 올 때까지 밤새 소리치면서 두개 붕괴를 막았다. 그래서 그 아이의 동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막아설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만 그 대상이 10명도 없고 1명도 없고 이제는 아예 단 하나도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지금 그 마음 다 드셨죠? 제 마음만은 아니죠? 하나님, 의인의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시네. 너무 높지 않은가? 기준이 너무 높지 않는가? 그런 불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커녕 세상의 도덕률마저 잘 지킨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급의 고위직이 되기를 바라면서 청문회가 두려워서 임명을 사양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저 직접 들었습니다. 많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차관을 달라고 막 그런대요. 차관은 청문회가 없거든요. 장관 하다가 완전히 다 망하겠다. 모두 다 까발려지겠다. 차관을 달라. 사실입니다. 이름까지 지적하라면 제가 하겠는데요. 그런 사람인데
자리는 욕심나지만 누구도 깨끗하고 올바르다는 평가를 받아서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유착하고 이해 충돌로 의심받을 일들이 어디 한 가지던가요? 다 반사입니다. 저는 이 교수의 세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로 있던 사람들이 임명을 받기만 하면 잘 아신 대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논문 성과 업적이에요. 아니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평생 교수로 있었으면 정말 논문을 가지고 얼마나 그 깨끗하게 연구하고 그거 하나 제대로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에 관계하고 관심하고 그러느라고 정말 진정한 연구가 못했던 것이죠. 그것마저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 자녀들에게 부모 찬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른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보면서 그 속에 크리스찬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선다면 과연 당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깨끗하고 의로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청문회에 나가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 우리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클 것인지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며 진리를 우리에게 구하여 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찾으시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의인의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정말 크게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를 가리켜 우리가 은혜의 때 복음의 시대 구원의 날이라 일컫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감사한 약속이 이어집니다. 아까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한 번 더 봉독해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는 곧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 복음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이토록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 구원의 자격을 이렇게 넓혀주신 것을 악용해서 우리 신앙이 느슨해진다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밟게 됐던 그 전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것 때문에 느슨해져서 악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위험이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구원 백성이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영원히 파멸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원자녀라는 확신이 넘치는 나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묵상하며 확인하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늘 점검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포악하고 부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빈두리교회 창립 16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만 16살 먹었네요. 많이 자라고 아주 똘똘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서브 타이틀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라. 이 타이틀을 볼 때마다
늘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빛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첫 성도들이 교회의 이름을 결정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의견을 모으면서 협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세련된 빛누리 교회라는 이름이 되었죠. 저도 처음 우리 교회를 소개받았을 때 이 멋진 이름에 매료됐습니다. 빛이다. 그리고 누리는 세상인데 또 빛을 누린다. enjoy라는 뜻이 있다. 참 멋지다. 그러나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만만치 않은 수고와 노력을 감당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으로 오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인데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낸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빛으로 오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빛누리 성도님들은 어떤 행위로서 우리 하나님 찾으심에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묵상하고 읽고 쓰면서 그 말씀대로 오늘 또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 아까 함께 부르신 두 번째 복음송, 그 복음송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요. 제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가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참고하고 있지 않던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되는 그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가사가 그렇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행위를 하며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대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자, 온 열방을 가슴에 품은 중보자, 그대는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다 싸울 하나님의 강한 용사지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용사. 빛누리 교회는 이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에스겔 말씀은 나라가 지극히 위태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무너진 대로 성 무너진 그곳으로 적군이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적군의 세력은 우리보다 더 크고 그리 몰려들 사탄의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사가 되어야 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로서 막아설 수 있는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한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중보하는 기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받은 강한 용사,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과 이웃과 나라의 위기까지도 막아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의인들이 우리 빛누리 교회에 모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양성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앞으로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많은 귀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한 예배자가 되며 중보의 기도자가 되며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곳에서 이 행위를 하며 빛을 향하여 나아가며 빛을 누리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빛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오랫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날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 은혜의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계셔 주시고 앞으로 이 전염병을 푸시고 주님의 노하심을 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교회,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4절에는 봉헌을 하실 때